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요 여이엘의 증손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도하신 대로 일상에서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변화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각 나라의 정부가 그리고 각 나라의 국민들이 평가를 받고 그 자질과 역량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연코 우리나라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들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괄목상대하게 되었는데 미국이나 독일이나 우리가 선진국이라 여겼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책이나 어떤 대처 방안들은 모방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개개인의 자질들은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적으로 해낸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호자의 역할이죠. 정부도 의료진도 국민들도 서로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소비를 하려고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고 절제되어 있지만 주눅 들지는 않고 그렇게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쓰고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또 무엇 때문에든지
누군가가 취약한 상태일 때에는 적절한 보호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죠. 우리나라 사망자율이 낮은 것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슨 DNA가 좋아서 질병에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의 보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은 것이죠. 인간의 전생애를 통해서 어린 시절 그리고 어른이 된 이후로 나눠봤을 때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노년기에 들어가면 또 보호가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은 제한적인 보호만 필요할 뿐이죠. 어린이 때는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훨씬 많은 영역에 있어서 많은 분량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성장기 어린이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이상적인 목표 그리고 모범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부모로서 또 보호자로서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세우셨죠. 그것은 앞으로 지속될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인간 존재의 지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보호죠. 보호입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또 그것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지만 결국은 보호의 규모가 달라질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부족이나 국가 같은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인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이 세상에서 보호자로 자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중에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맡기셔서 보호자가 되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관리본부, 소방서, 경찰서,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회적 기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러나 모두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보호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종류의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한과 그 모든 질서와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작하며 지킨다. 기르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같이 하는 거죠. 큰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내가 진정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교훈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보호의 원형이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모든 완벽한 보호 그리고 보호자로서의 완벽한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다 왕 여호사밧, 이 사람이 지금 보호자로서
훌륭한 모범이 되지만 이 사람도 역시 왜 훌륭한 모범이 될 만한 보호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의 그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훌륭한, 우리가 봤을 때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훌륭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 하면은 역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보호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지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실천의 모범 사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것인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균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체로 권위를 주장하는 모든 보호자들은 반드시 그 권위가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위고 나의 소유된 권위가 아니라 내가 맡은 권위라는 것, 맡았다는 것은 평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맡기든지 반드시 평가가 뒤따르죠. 회사에서 주주들이 대표이사와 이사들에 대해서 평가하죠. 실적으로 반드시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자로서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할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던가요? 성경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은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까? 주일 지켜라, 기도 생활해라, 말씀 생활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다지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이게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바람직한 보호자들에게서 같은 열매가 맺히고 또 맺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위임받은 경건한 왕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왕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권한과 책임이 그들이 왕으로서 군림만 하려고 했던가요?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있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책임 있게 행동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요 구절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항상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앞에 섰구나. 항상 백성들 앞에 섰구나. 그러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얼굴도 보여줘야 되고 등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보여줘야 되고 등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권한을 가지고 가르칠 때죠. 등을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부모들이 얼굴만 보여주면요, 보호자가 권한에만 집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뭡니까? 책임과 권한이 균형 잡힌 것이죠. 정부가 됐든 부모가 됐든 국민이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권한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건강한 관계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권한에만 집착하거나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한만 주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보호받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전달되어서 보호되어야 되는 그 손길을 그들이 거절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윽박지를 수는 있어요. 국가의 공권력으로 윽박지를 수는 있어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윽박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하지 않는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소리만 지르고 요구만 하고 나는 정말 좋은 모범이었는가? 고난에만 집착하면 그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가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그래 왔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근데 국가가 그 가진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독재 국가입니다. 민주국가가 아니고.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을 때.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힘세다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하고 재정권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강제하고 이게 가정폭력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보호자가 권위 없이 책임에만 집착해도 또 보호받는 자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보호받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거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온다면서 따라다니고 하고자 하는 거 다 해주고 그거 다 하는데 정작 아이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발만 들고 끌려만 다녀요. 바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결국은 그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국가로 치면은 아까 권위만 주장하면 그게 독재 국가고 여기에서는 어떤 국가 되겠습니까? 포퓰리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자면 잘못된 거라도 막 따라가고 이건 또 포퓰리즘이 되는 거죠. 보호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훌륭한 보호자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한과 그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 내게 권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는 그런 균형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런 보호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인간들을 보호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보호의 도구가 무엇일까? 이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따라서 통치를 대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이 세상이라고 그러죠. 범죄한 부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통치를 대행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이 보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에게. 그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한낱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레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합니다. 이게 선포하는 계시의 힘이죠. 부모가 못 배웠다고 부모는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 자녀는 대학교 다니면 못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대학교 못 나온 주일학교 선생님은 대학 나온 청년들을 못 가르칩니까?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나 레위 사람도 온 백성을 가르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온 백성을 가르칩니다. 목사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래도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당돌하고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보호할 자들에게 계시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까요? 네 부모가 공부를 많이 못했고 세상에서 출세 못했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경, 그런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 삭제하시고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계시의 통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에게는 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그 계시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는 상관없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그 공경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에게 명령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호받아야 되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한낱 레위인 선지자 야하실의 말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수용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느냐 마느냐는 그 결정적 위기 상황에 아무 이유 없이 수용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고 왕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 야하실의 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에게 네 연수함을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바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이 유럽 이 여기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훌륭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대화하는 중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먼 길을 와서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와서 이와 같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디모데 전서가 기록됐는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디모데 목사를 업신여김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임 목사님 때는 막 존중하다가 후임 목사님 오면 돌변해가지고 은근히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아요. 사도행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계시와 그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호와의 계시를 선포하는 레위 사람 선지자 야하시엘을 대하는 여호사밧 왕의 태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돼요. 여호사밧의 이렇게 좋은 태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구원이 된 거죠.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뭔 헛소리냐? 유다는 끝난 거예요. 그랬으면 유다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려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그걸 누가 막아버립니까? 계시를 막아버리는 자가. 여호사밧이 충분히 막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보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잘 전달하는 사람이 훌륭한 부모고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장로고 훌륭한 구역장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된 사람들은 어린 자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그 존중하는 태도가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집에서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님 흉보고 그러면 아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자녀들이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계시를 존중하고 오늘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다 내려갈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왕은 왜 저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우리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가 성에서 철저하게 성을 쌓고 지켜야지 저렇게 많은 사람 오는데 우리가 지금 내려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듣습니까? 선지자에게 듣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죠. 그러니까 저 야하실이 뭐라고 왕은 저 말을 듣는가? 딱 못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 그의 말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뭐 때문에? 그들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수돗물을 생산해도 관이 썩어버리고 막혀버리면 나는 혜택을 못 입지 않습니까? 그 수돗물의 문제가 아니라 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온결에 양육하라. 이를 통해서 진정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와 이어지기까지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잘 해낼 때까지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를 존중하고 그 계시의 전달자와 계시의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관인 이 교회를 존중함으로 부모로서 보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8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했을 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은 누가 앞에 엎드렸을까요? 야하시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내가 왕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왕인데, 여러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보하고 여호와께 경보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예요. 정작 엎드린 것은 앞에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야하시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빼놓고 장면만 딱 놓고 보면 전부 다 야하시엘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지도와 보호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모범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따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권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선지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 그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한 것이 그의 채통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어. 그들이 왕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따르게 함으로 그들이 보호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헌금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항상 미리 가서 준비기도 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자꾸 하다 보면요 부모가 얘가 따라서 배워요. 그거를 안 배우고 싶어도 그거 말고는 다른 데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구역장 이상하면 구원들도 다 이상해져요. 구역장 훌륭하면 구역원들도 다 훌륭해져요. 이상해요. 배워요.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배워지고 습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범이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따르게 하고 그들이 보호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왕이 늘 앞에 가요. 백성들은 뒤에 따라만 다녀요. 그리고 왕이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유다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호사밧 왕도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두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란다 그러면서 본인은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 백성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유다가 싸울 것은 없는데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하지 않을 건데 전쟁터는 가야 되고, 그렇죠? 전쟁은 하지 않을 건데 전쟁터의 증인으로 참관을 하겠다. 누가 전쟁해요? 하나님 전쟁 누가 하는데 내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한 전쟁이죠. 이상한 전쟁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 전쟁이 그런 전쟁이 있어. 전쟁터에 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저 부대도 편성해야 되고 장군도 세우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냥 서서 봐. 내가 어떻게 전쟁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하신다는 얘기일까?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단지 야하실의 말뿐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보고 그가 다스리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추호도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하면요, 신앙생활 잘해라고 자녀들에게 뭐 많이 닥달할 필요 없어요. 보고 따라옵니다.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시면 일단 자기 반성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부모의 신앙적인 결단과 그 실행, 그리고 그 확신에 찬 격려, 그렇게 해야 한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고 형통하다. 얘들아 기도해라. 아들아 기도해라. 딸아 기도해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하고 격려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좌절하려고 하다가도 우리 어머니 나보다 훨씬, 우리 아버지 나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사셨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아시는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럴 거야 라고 본인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부모의 믿음을 의지해서 그 아이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의지해서. 그게 보호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없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없는 돈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없는 음식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없는 옷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부족한 믿음도 줘야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다른 곳에서 불신앙적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에게 보호자로서 매우 유익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또 하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요. 대부분의 하나님 계시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것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그림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그리고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부적인 것은 우리한테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을 현장에서 구체화시키고 실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보호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거. 옛날 어른들은 그랬죠. 헌금 드리기 전에 다리미를 대렸잖아요. 손경에 다리미로 돈 대려서 헌금하라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거든요. 뭐 미리 준비해라. 아니거든요. 기도 생활 늘 기도하고 일 시작하는 아니거든요. 감사한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갑작스러운 적들이 지금 대규모 침공을 받았어요. 모두가 지금 당황하고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해요. 3절에 보니까 요 제일 앞에 3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표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이 금식하라 명령 안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것인가? 금식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적들에게 맞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봐라. 그것까지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요. 21절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의논하고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요거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무장을 안 시키고 찬양대복을 입혀가지고 비무장 상태에서 군대의 제일 앞에 적의 위협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곳에 활 쏘면 제일 먼저 활 맞을 곳에 세우는 이 당돌한 생각은 여호사밧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당돌한 생각이죠. 근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쟁하신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냥 보라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 제일 앞에 세우십시다. 그래? 그러자.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더 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그 결과 열매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절대절명위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도록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풀어내놓고 끄집어내놓도록 지도자는 그것을 끌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 주일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어린이 주일에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호자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잘 길러낼 것인가 하는 보호자로서의 고민이 다 있습니다. 표현을 하든 그렇지 않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모든 참된 보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보면 정말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사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해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뭘로 지키시? 근데 한 가지 더 결정적으로 뭘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보호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자리에도,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출입을 영원부터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결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르는 모범을 보이며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또한 우리가 좋은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계시의 말씀을 따르므로, 또 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계시의 말씀을, 내 지도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따르므로 하나님의 참되신 보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게 하시며 우리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와 생명의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